새벽 기도회에 나오신 성도님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사 오늘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우리의 소망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맛보고 우리가 주님의 이 말씀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을 닮아가도록 오늘 하루 또 성화를 이루어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 기도 가운데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방향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세워가도록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지만 우리의 모든 아픔과 수고와 질병 가운데 주님의 위로하심이 있기를 소원하고 주님이 위로하심을 인하여 이 시기를 든든히 잘 이겨내도록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병상에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사 오늘 이 아침의 시간 가운데 주님의 자비하심이 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병상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는 은혜가 우리 심령에 분명히 임하여 우리가 영혼의 회복을 얻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드렴소 바위로 갈세.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낭비하지 않는 인생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두 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사울과 다윗입니다. 이 두 사람은 오늘 말씀 속에서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경은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을 통하여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세상의 힘과 권력의 특징을 드러내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또 반면 다윗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고 있지요. 오늘 말씀에서 사울과 다윗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은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연이어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다윗을 잡기 위해 움직입니다. 이어지는 2절 말씀을 보시면은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이 사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사울은 오늘 말씀 전에도 어제 말씀에서도 사울은 광야에 있는 다윗을 잡기 위해서 움직였습니다. 그러다가 블레셋의 침략 때문에 블레셋을 치러 갔다가 다시 오늘 말씀에 또 돌아와서 다윗을 잡으러 군사 3,000명을 택하여서 엔게디 광야로 가고 있습니다. 사울의 모습을 보면은 마치 그의 정신이 어딘가에 쏟겨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그런 사람인 듯 합니다. 그의 온 마음과 정신을 어디엔가 쏟고 있는 듯 하지요.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지금 사울은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신경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시간을, 자신의 체력을, 또 군대의 인력을 사용하였습니다. 단지 다윗 한 사람 때문이지요. 오늘 우리는 그의 모습을 통해 낭비하는 인생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사울이 왜 다윗을 잡으러 저렇게 자신의 생각을 쏟고, 왜 저렇게 자신의 체력을 쏟으면서까지, 왜 자신의 시간과 인력을 낭비하면서 저렇게 살아갈까요? 우선적으로는 그의 마음에 작용한 열등감 때문이었지요. 이 열등감의 이면에는 경쟁의식이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가진 그 열등감은 내가 다윗보다 더 인정받지 못한다는 바로 그 생각입니다. 이 생각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나보다 높은 사람은 없어야 한다는 경쟁적인 사고관에서 나온 것이지요. 이 경쟁의식은 다른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교만입니다. 경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쟁이라는 것은 경쟁의식을 느끼고, 그래서 그 경쟁에서 내가 패배했다고 느낄 때 열등의식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늘 누군가보다 위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늘 마음에 있기 때문에, 바로 내가 누군가의 위에 있어야 한다는 그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 바로 교만이고 경쟁의식인 것이죠. 그래서 경쟁의식이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내가 누군가보다 위에 있다고 느끼지 못할 때 그 사람은 열등감을 느끼게 되고요. 바로 그 상황 속에서 비참함을 느끼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바로 오늘 그 사울의 모습이 이 세상을 경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바로 이 경쟁이라는 것은 죄성과 죄의 본성에서 나온 것이지요. 사울은 제가 오늘 말씀 서두에서 이 세상의 힘과 권력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보여준다고 하였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칼로 사로잡으면은, 힘을 이용해서 그를 사로잡으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힘으로, 칼로 다윗을 이길 수 있다. 자기가 경쟁 상대로 생각하던 사울은 다윗을 무력으로, 힘으로 제압하면 내가 승리할 수 있다고 착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착각 때문에
사울은 낭비하는 인생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경쟁을 위해서 낭비하는 인생, 단지 누군가보다 높아지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단지 누군가보다 내가 우월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나의 열등감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 경쟁,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오늘 말씀에서처럼 경쟁하는 것 때문에, 누군가 높아지기 위한 것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낭비하고 자신의 체력을 낭비하고 자신의 시간과 자신이 거느리는 인력마저도 낭비하는, 그런 낭비하는 인생으로 사울이 살아갔다는 것이지요. 이 세상 사람들은 바로 이 사울과 같이 경쟁 시대 속에서 누군가를 견제하고 경쟁 사회 속에서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높아질 때 거기서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가지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사울과 같이 자신의 인생이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고 낭비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남을 제압하고 남 위에 올라서기 위해 노력하는 인생, 그것을 위해 노력하고 그래서 시간과 물질과 인력을 낭비하는 인생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가 닮아가야 될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인생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울을 볼 때 어쩌면 도피하는 인생을 사는 다윗이 낭비하는 인생을 사는 듯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요. 다윗은 인생에 원치 않은 일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고난 가운데 원치 않게 인생이 낭비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볼 때 그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인 것 같습니다. 왕실에서 잘 지내다가 도피자의 신세로, 도피자의 인생으로 전락한 인생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낭비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이길 수 없었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을 힘으로 제압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가 도피자의 인생을 살아간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서 거대한 골리앗을 무찌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군사적으로도 계속 성장하여서 쓰임받고 나라 안에서 지혜롭게 행하여 인정받는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지요. 다윗이 사울을 힘으로 누르고 죽이려면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이 도피의 인생을 선택하였습니까? 왜 그가 인생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그가 사울을 충분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남을 밟고 올라설 수 있고 힘으로 남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가 올 때에 우리가 그 순간 참고 넘어가고, 우리가 참고 넘어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는 듯한 인생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처럼 오늘 다윗의 모습에서 그런 삶의 그런 인생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4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라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라고 합니다. 경쟁 사회의 입장에서 보면은 마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인생의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남을 누르고 내가 우위에 설 수 있는 그런 기회, 자신과 경쟁하며 나를 괴롭혀온 사울을 처단하고 그를 밟고 올라설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성도님들, 바로 여기서 다윗은 이 기로에서 무엇을 선택하였는지 우리는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낭비하는 인생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의 기회라는 것이 왔을 때에, 남을 힘으로 누를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낭비하는 인생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울을 죽이지 않고 돌이켜 그를 살리고 나오는 겸손함을 보여줍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다윗은 어처구니 없이 바보같이 인생의 기회를 낭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울과 다윗, 누가 낭비하는 인생을 산 것입니까? 과연 누가 낭비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윗과 같이 원수를 갚지 않는 인생을 사는 것, 용서를 베푸는 것, 나를 견제하고 경쟁하는 그 상대방을 해치지 않는 것, 성도님들, 그것은 결코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다윗을 통해 궁극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시선을 예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죄인들을 다 멸하실 수 있는, 자신에게 침뱉고 조롱한 자들을, 자신에게 채찍질한 자들을 충분히 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었지만, 자신을 시기하여 질투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은, 자신에게 경쟁심을 느끼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을 다 파멸시킬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해 주셨습니다. 성도님들, 그것이 과연 예수님이 낭비하는 인생을 사신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을, 다시 말하자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고 거역한 바로 우리 같은 죄인을 용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윗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용서의 완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죄인을 용납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은 그분 인생의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보혈을 낭비하는 듯하였지만, 그 낭비하는 듯한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사랑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오늘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따라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은 결코 인생 낭비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사울과 같이 경쟁하며 살며 인생을 낭비하느냐, 아니면 낭비하는 듯 하지만 영광으로 나아가는 다윗과 같은 인생이 되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고민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이 보이신 용서의 본을 따라가서 완성된 사랑을 보이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적을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